왜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전부라면 왜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만약 말이죠, 사람이 그저 구원받는 그 일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계획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로 끝나는 것이라면,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오히려 수고설, 마지막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의인들은 미리 들려서 하늘에 올라간다. 그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7년 환란설, 그게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들은 미리 다 환란 당하지 않고 다 끌어올려서 하늘에 승천해 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인들만 남아서 7년 동안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인류가 그저 구원받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구속사업을 하시는 계획의 전부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그 이외에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이번 시간에 함께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마치고 칠재앙에 황폐케 하는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악인들의 분노. 어떤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다 거쳐진 다음에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죄의 본성의 악함이 다 끌어올라오는, 더 이상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행하는 분노와 핍박과 악의에 섞인 조롱들을 다 받고 경험한 다음에, 그러한 핍박을 견딘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승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승천한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다, 큰 특권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고, 그렇게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내포하는 의미는 참 크고, 또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그룹은,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 큰 환난을 다 통과하고 살아있을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라고 만드는 자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그 면에 있어서 성경의 마지막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사업을 마치시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말이죠, 함께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업을 어떻게 결론 지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배도한 다음에, 아니 그 전부터 루스벨이, 사탄이 범죄하고 반역하여서 이 우주의 슬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그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한 다음에 이 지구에 큰 슬픔과 배도가 찼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외로움이 왔습니다.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6천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구속사업을 이루시는 마지막 결론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냐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차원을 지나서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데 이 우주적인 측면에서 이 루시퍼의 반역과 범죄는 이 온 우주에 큰 문제를 들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다시 행복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흠과 점이 없고 반역과 죄가 없는 그런 우주로 다시 주님께서 환원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각도에서 볼 때 이 일은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없애는 일입니다. 마귀의 범죄와 반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해결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이 주님의 구속사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누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누구 중에서 열국의 주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열국 중에서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큽니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통해서 당신의 사업을 통해서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목전이 누굽니까? 이런 열국들의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이 온 세상에서 나타내시는데 이 온 우주에서 사탄과 반역한 악한 천사들과 그다음에 거룩한 천사들과 인간들과 악인들과 이런 모든 이런 존재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그들의 목전에서 보는 가운데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께서 이 일을 경영하셨고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열국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분은 창조주시고 구속주구나. 구속주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옳다. 이 여호와께서 오래 참으셨으며 당신의 구속의 파워를 통해서 이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이심을 그들이 드디어 알게 되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업을 이루시는 당신의 결론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 그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루만 봅니다. 한 시간만 보고 아니면 한 달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일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에 6,000년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아웃컴, 어떤 결과를, 어떤 결론을 꼴지어서 끌어내시는가? 하나님의 안목은 원대한 안목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그렇죠? 아유, 오늘도 안 됐다. 저 사람 보니까 뭐 작년이나 오늘이나 뭐 대동소이하네. 이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요한일서 3장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내가 예수님 닮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닮았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더럽힌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룬다. 창조주께서 이룬다 하면 이루는 것이지 뭐 잔말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고 낙심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업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구속사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가. 그 꽃의 그 기가 막힌 색깔을 누가 넣었을까요? 예? 시인들이 멋있게 시를 쓰라고요? 저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별들을 누가 저렇게 박아 놓았습니까? 천문학자들이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까이 가면 이 지구보다 수백만 배 크고 우리의 태양보다 수백만 배 큰 큰 별들이 있지만 멀리서 바라볼 때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하늘에 박혀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속에서 주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결론은 반드시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희로애락, 그렇죠? 우리의 어려움, 절망, 실망, 기쁨, 행복, 실패, 성공, 외로움, 병남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수놓듯이 어떤 때는 이런 큰 어떤 그 족자 같은 데 말이죠. 거기에 수를 놓죠.
빨간 색깔의 수도 있고 어떤 노란색, 파란색, 흰색, 밝은 색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검은색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침침한 그레이, 회색 색깔도 있어요. 그런 모든 실들이 다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의 슬픔과 기쁨과 성공과 실패의 여러 가지 그 갈림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별처럼 완전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9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우리가 끌려갔던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단 말입니다. 포로 되어 가 있는 장소에서 옥문을 열고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이 들어서 거기에 묶여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복음의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로 창조하신단 말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합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믿지 않고 쉽게 구원받는 가짜 아니면 타협된 복음을 믿어버리면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성경적으로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바탕이고 그게 밭입니다.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씨를 심어서 아니면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새가 와서 집어먹든지 아니면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방해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옛날 원래 믿던 참 성경 진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을 때 맨 마지막에 추수할 때 보면 키질도 있고 채질도 있습니다. 근데 채질을 하면 그 구멍에 말이죠. 이 잘못된 찌꺼기나 아니면 돌들이나 아니면 쭉정이들이 다 빠지고 알곡만 거기 남습니다. 키질은 기가 막힙니다. 저도 키질을 좀 해보았지만 키질은 그건 보통 기술이 없으면 그거 잘 안 됩니다. 그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콩을 키질을 해보았는데 콩을 놓고서 탁 던져가지고 처음엔 참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시골에서 해보니까. 그래서 콩을 놓고서 던져봤는데 던지니까 올라갔다가 키에 떨어지는 것보다 땅에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던졌는데 정확하게 받아야죠. 어떻게 던지느냐, 어떤 각도로 던지느냐,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이제 다 달려있는 것이죠. 던지면은 쭉정이나 껍데기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그 다음에 알곡만 거기에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으로 연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이 사실이 제 가슴에 사무쳐요. 예? 저는 완전을 믿고 죄 없는 생애를 믿으며 마지막에 온전한 의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명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마지막에 말이죠. 마지막 그 final finishing touch. 맨 마지막에 끝마무리를 하시는 것은 언제 하시는 줄 아세요? 위기와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영광로를 통과할 때 여러분 찌꺼기에 다 나가서 순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지요. 여러분의 각자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중에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면 마음을 열면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얼마나 받는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달려있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구속사업을 신뢰하며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성령을 쏟아 부으시겠다고 여기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끝에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열국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냈을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여기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증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살아서 성천하는 자들은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이 세상의 은혜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회개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거둬졌습니다. 악인들은 악하게 될 대로 악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회는 유치원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악한 일들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의인들을 향한 증오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곧 올 것입니다. 7 재앙이 세상에 떨어지면서 황폐케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핍박이 과거에 있은 적이 없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임할 것인데 그때에 왜 그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최종적으로 내 복음 사업을 통해서 내 구속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최종 작품이 이들이다 라고 내놓으셔야 할 마지막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또 천사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내 놓으신 마지막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림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청자 도자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구워낸 기가 막힌 곡성과 함께 기가 막힌 색깔을 가지고 전시하는 마지막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승천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럴 때 어떠한 일과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환난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핍박이냐 굶주림이냐 무엇이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주의 백성들의 모본이 필요합니다. 그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행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 이제는 하늘의 중보사업이 없을 때도 그대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계속적으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가장 절망스러운 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내를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14만 4천이 소개되는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동시에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계시록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기 우주 그 중앙에 있는 하늘 보좌에 혼자 댕그러니 남겨놓고 천사들과만 올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과 천사가 전부 온 하늘이 대동하여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 일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각인의 눈이 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지켜볼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실 때 이거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앞에 누가 서겠느냐? 예? 그분의 심판과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젠 용서가 더 이상 없고 주님께서 공의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능히 설 자들이 누구냐?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십사만 사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이 그들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서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태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그들의 앞에서 능히 서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그 환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아무도 그들을 고소할 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율법도 고소할 수 없으며 마귀도 그들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제 참소자인 마귀도 그들 생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았고 고백했고 버렸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함을 받았고 이겼고 견뎠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더 이상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가 내 백성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누가? 열국이 알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말이죠. 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천사와 인간들이 다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인간들을 보면 좀 낙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약속을 받기로 저는 작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용기가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그 한국에서 설교할 때 제가 이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산돌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제가 그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런 그 예화로 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방송을 타겠지만은 지금 또 잠깐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왜 산돌입니까? 물론 예수께서 산돌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조금 거기 사도 베드로가 사용한 그 상징적인 언어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산돌같이. 여러분 인간 피라밋을 쌓아본 적 있으십니까? 군대 가면 인간 피라밋을 쌓게 하는 벌이 있습니다. 기합을 주는데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무릎을 꿇게 이렇게 쭉 해놓고 그 위에 사람을 더 위에 또 올라가요. 위에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인간 피라밋을 쌓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뻗쳐 또 쌓게 하고 또 쌓게 하고 이건 기합 주면서 굉장히 힘든 기합인데 특별히 약한 군인들을 제일 밑바닥에 두고서 이 신체 좋고 뚱뚱한 경사를 그 위에 쌓으면 이건 죽어납니다. 아주. 그런데요. 왜 산돌같이 쌓으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쌓아가는 돌이긴 돌인데 산돌이에요. 이 산돌이니 여러분 모퉁이 돌인 예수님 기초돌, 예수님 이 기초에 계시면 거기에 맞춰서 가로, 세로, 위로 그렇게 성전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쌓여가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서로 붙어서 가니까 불평이 많겠죠. 당신 오늘 입냄새나? 예? 당신 어제 코 골았지? 당신은 말은 급해. 말소리가 커. 당신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 말이 많겠죠? 왜? 같이 붙어서 산돌로 쌓여져 가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이게 쌓여져 가다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라도 떨어져서 굴러 떨어져 나오면 다 무너져요. 그렇죠? 이 돌로 쌓여져 가니까. 근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근데 쌓여져 올라가는데 처음엔 말들이 많아. 그렇죠? 불평도 많고, 불평, 원망. 이거 참 나쁜 겁니다. 불평, 원망, 예? 불만, 이거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종류의 여러분이 잘못했든지 남이 잘못했든지 불문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 그게 도사리고 있고 쓴뿌리가 도사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든지 남 잘못이든지 불문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있죠. 견해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을 이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교회가 쌓여가다가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위층이 또 쌓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엔 말을 많이 해, 불평도 많이 하고, 서로 비판도 많이 쌓여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 무게가 가중되면 나중에 말하려고 하다가 이래가지고 말을 못해요. 왜요? 이 무게가 쌓여 올라가니까. 이제는 할 일은 뭐예요? 밑에서 위에서 쌓여 올라가게 버티고 있는 것밖에 없어. 말이 안 나와. 나중에 이 목이 막혀서 위에 그 가중된 무게가 누르는데 어떻게 말이 나와요? 말을 못하게 되지. 처음으로 맨 위에 자꾸 올라가는 돌들은 말을 많이 해. 예? 불평도 많고. 근데 그 위에 또 쌓이면 말수가 줄어요. 위에 가중된 무게가 나를 누르기 때문에, 예? 점점 말수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세요. 그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돼 가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애로사항과 애환들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개인들은 다 있어요. 십자가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나와보라고 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어려움이 조금씩 다른 것뿐이지, 조금 크고 작은 것뿐이지 다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고통이 있고 믿는 자들도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화시키는가, 승화시키는가,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그때 요한계시록 7장은 말이죠, 삽입구장으로 등장해요. 등장하면서 여기에 그들이 있다. 누구예요? 13만 4천이. 사방 바람이 놓여지기 전에 한 백석이 준비돼. 주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실 하나님 종들이 생겨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알지만 1절부터 4절까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땅과 바다와 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얻는 곳이에요. 앞으로 사방 바람이 놓이면 엄청난 위기가 이 세상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바람을 붙잡아라. 붙잡아라. 왜? 내 백성들의, 내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치는 일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두 번 나옵니다. 7장과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며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 아주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은 사실 깨닫고 아는 자들만 이해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관계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자들이 죽는 것이에요. 같은 말씀이 세상에 뿌려져 있어요. 같은 성경이 인쇄되어 있고 같은 말씀이 선포돼요. 어떤 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자들은 들어도 마귀가 금방 찝어서 가져가 버려요. 어떤 자들은 그 말씀에 꽂혀서 이해하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 돼요. 영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믿음을 고취시키는 매일의 양식이 됩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어쩔 줄 모르게 기뻐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태도를 보면요, 오른쪽 봤다가 왼쪽 봤다가 이렇게 쳤다가 하품 한번 하다가 또 가만히 다 고개를 숙이다가 한심해.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지. 같은 말씀이 들려지는데 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시여,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살아서 승천하는 놀라운 마지막 증인들을 지금 준비하신 중에 있어요. 지금 준비하신다. 인치고 계세요. 인체요. 인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품성을 꼴지우시는 것이에요. 그게 인치는 것이에요. 인치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이 도구로 그것을 파가지고 어떤 모양을 새기는 것을 말했어요. 그게 인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파서 없애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우리에게 꼴지워야 합니다. 꼴지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단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큰 무리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주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설교한 적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점점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고 요즘에 와서 정확하게 제 마음 가운데 결론이 내려진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은 같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귀로 들으니까 14만 4천이에요. 숫자로 들을 때는 14만 4천인데 눈으로 실제로 볼 때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00명을 놓고 세보세요. 못 세요.
5만 명을 놓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예요.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귀로 들었을 때는 숫자가 14만 4천인데 실제로 보았을 때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이 세상 각국에서 나오는 마지막 주님의 참 증인들이 몰려오는데 그 증인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 종려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불러요. 그 마지막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큰 소리를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얼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20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계시 가운데 있는 사도연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무리예요. 그러면 이들이 14만 4천이 있다가 갑자기 또 새로운 무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무리예요. 처음엔 보지 못하고 숫자를 들었는데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지막에 인침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근데 보니까 어디서 나와요? 여러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서 나와요. 예? 흰옷을 입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강조해서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렇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이 허다한 무리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들은 창세 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문맥을 볼 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14만 4천이 전도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물론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등장해서 이런 질문을 받고 이 내용의 포커스가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14만 4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구속의 능력과 구속의 계획이 그들을 정결케 했어요. 그 흰 세마포 옷은 그들의 성품을 상징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거룩한 행실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의 과거의 기록만 지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을 지웠어요. 그들의 마음을 지웠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과거로 돌아가서요? 아닙니다. 앞으로 오는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서 성천하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이 문맥과 앞뒤가 어울리고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항상 옹유하고 서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찬양대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가브리엘 천사와 하나님께서 이제 14만 4천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들의 경험의 노래. 그렇죠? 모세와 의 노래. 정말 놀라운 그들의 이 경험의 노래를 듣습니다. 어느 그룹도 어떤 개인도 그런 노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의 감정입니다. 그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리바닷가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바닷가입니다. 정금거리라 했습니다. 그 바닷가에 정사각형으로 정방향으로 서 있는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이들도 어떤 그룹도
그런 아름다운 찬송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옆에 서 있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많죠. 이제부터는 픽션입니다. 난 픽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래. 내가 답변했지 않느냐. 우리 지금 찬송을 듣고 있는데 지금 그걸 왜 방해하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무나 아름답죠? 참 아름답다. 저는 이런 노래를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죠? 나도 그런 것 같다.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에 이러한 구속의 노래는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할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려오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찬양대, 천사들 찬양대가 항상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었는데 우리가 내려오겠습니다. 저들을 올려놓으십시오. 저들이 이제 아버지 주위 보좌 주위에 있으면서 영원토록 찬양대가 될 것입니다. 괜찮겠어? 아이, 괜찮고 말고요. 정말 괜찮겠어? 여러분, 거룩한 천사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없습니다. 괜찮고 말고. 그래? 그럼 한번 고려해 볼까? 여기 말씀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천사들이 밤낮 섬기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어보세요. 또 이게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뭐예요? 태양,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기에 그들이 마지막 7장을 통과하는 은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런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있다가 승천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모든 구속사업의 계획이 다 끝나버린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작품을 드러내서 하늘과 땅과 마귀 앞에서 주님께서 전시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변치 않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줄 사람들 하고 내어주는 마지막 증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여러분, 그들은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에 7장을 통과하고 굉장한 큰 환난과 마지막 그 핍박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울었을 거 아니에요. 울 거 아닙니까? 그들이 슬프고 얼마나 당황하고 어떤 때는 절망을 경험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을 씻기시는 일은 특별한 위로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들이 당하는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한 번은 남미에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 문제를 설교하니까 그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는데 한 사람이, 한 여자분이에요. 좀 키가 큰 여자분이에요. 좀 호리호리하시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수학 선생입니다. 통역들 통해서 물론 말했죠. 스페니시 사람이니까. 목사님, 저는 수학 선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각형 정방향으로 서 있는 14만의 도표를 그려보았습니다. 지금도 저 가지고 있어요. 여러 해 전 일인데 이 도표를 그려놨어요. 근데 이 도표를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세로 19블락이에요. 블락이 19개. 또 이게 가로죠. 가로로, 그것도 혼돈했네. 가로로 19블락, 세로로 19블락. 이렇게 해가지고 정방향을 빡 만들어 놓았는데,
한 블락마다 계산을 했어요. 19 곱하기 20은 38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9블락이 있는데 여기에 각 블락마다 얼마가, 그러니까 한 블락마다 400명씩 들어가 있어요. 400명씩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계산하니까 아니에요. 그 19블락인데 그 한 블락에 20명씩 서 있어요. 20명씩 서 있는 걸로 계산을 했어요. 다 계산했는데 그래서 19 곱하기 20은 380이에요. 근데 380 곱하기 380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방향으로 이게 이 블락이 꽉 차 있으니까 19개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했는데 380 곱하기 380을 했어요. 그랬더니 14만 4,400명이 나와요. 그래서 400명이 넘었네. 어떻게 14만 4,400명이냐 그랬더니 제일 가운데 있는 블락은 거긴 비오나이죠.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 있더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서시고 다 둘레 같이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블락의 중앙은 비오나이죠.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 서 계시니까. 그래서 딱 14만 4천으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기가 막히다. 근데 이제는 수학적으로 14만 4천이 정방향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숫자가 이렇게 딱 나왔다고요. 이걸 제가 얘기하니까 이번에 그 중국의 한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 저는요, 이 건축학을 공부한 공대생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 좀 봅시다. 다 가서 공부를 다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자기도 또 하나 써가지고 오더니 이 사람의 이 수학 선생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19 곱하기 19, 이건 또 20 곱하기 20이야. 뭐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더니 이것도 14만 4,400이 나온대요. 예? 근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서 계시니까 14만 4천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또 글씨를 다 써오더니 자기 이름과 사인을 딱 해서 이거 난 공대생이고 나는 건축가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검증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사인을 탁 해서 주더라. 잘 모르겠어요. 예? 공대생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 줄 알아야지. 예? 또 수학 선생이 정확하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4만 4천이 설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인데 제가 여기에 이제 있는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이들은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에 제일 먼저 무엇이 있느냐? 음료로 더불어 잘못된 가르침으로 더럽힘 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시대 주께서 마지막 작품으로 내어주실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고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요. 이것은 왜 중요한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로 믿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의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 통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이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가는 대로 졸졸졸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순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따르는 데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가운데 있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단순함과 완전한 신뢰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똑똑하다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다 재보고,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한번 신뢰하고 믿었으면 자기 온 생애를 바쳐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주님을 따라갈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니 나중에 하늘에 가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14만 4천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혹성마다 그들도 갈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그들은 말이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말이에요. 특별히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그 환란에 있어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도 다 사람들에게서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특별히 여기에 기록하신 것은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악한 자들,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속을 받아 들려 올라감을 당했다. 그것을 여기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익고 제일 잘 익은 극상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증인들로 빼내셔서 이제 죽게 되는 사람들 말고 순교자들도 놀라운 그런 증인들이지만 마지막에 살아서 죽지 않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 사업이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었는지를 그들의 생을 통해서 신실함과 충성심을 통해서 온 우주에 내다 보이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에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군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역사가 의롭다 하는 것을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마지막에 첫 열매인 14만 4천이 주님께 너무나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똑바로 어린 양만 따라가며 하나님이 옳다고 증거하는 그들의 생애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온 우주도 같이 합창을 해주는 겁니다. 천사도 합창을 하고 나중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옳습니다. 당신들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라고 그들이 다 14만 4천의 찬양대에 조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7 재앙이 부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7 재앙은 14만 4천이 준비되면 부어집니다. 14만 4천이 노래 부르기 위해서 준비되면, 살아서 성천할 자들이 준비되면 7 재앙이 부어져요. 그래야 14만 4천이 그 7 재앙을 통과하고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스러운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찬송을 막습니까? 솔직하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룹들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일 말고 모레 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찬송을 막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죄의 습관입니까? 세상에 묶인 것들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에는 모든 개인적인 문제들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주를 여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14만 4천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 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태도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에녹이 살아서 승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녹이 살아서 승천한 이유는 그렇게 타락한 노아 홍수 시대에 타락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자들이 큰 보상을 받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서 에녹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타락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렇게 악한 시대에서 내가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주를 믿는 백성들이 낙심할 수 있는 때 주님께서 그러나 혼자라도 신실하게 살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간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요? 그렇게 교회에 배도가 많고 잘못된 가르침이 많을 때 혼자라도 서서 목숨을 바치고서 그 개혁을 위해서 싸우고 진리 위해서 싸운 신실한 생활을 살면 외로워서 내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낙심스러운 입장에서도 진실하게 배도와 싸워서 서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를 불순에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도 살아서 하늘에 승천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14만 4천이 살아서 승천하기 전에 그들은 우주 앞에 인간들 앞에 보일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복음을 내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작품을 만들어내려 하실 때 주님께서 나의 속에 우리 속에 그러한 창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합시다.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장애물들을 치우는 일을 하십시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내 마음속에 그저 고속터를 타고 들어오실 수 있게 헌신하십시다. 그래서 살아서 승천하는 주님의 마지막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흩어진 곳들에서 더럽혔으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열국 앞에서 보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우린 신뢰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손을 붙잡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점이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실패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마지막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부실한 점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침이 지나는 때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속기속기 모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흩어진 주님의 참된 알곡들이 많이 있음을 이 소자가 봅니다. 주의 역사를 봅니다. 이루시는 일을 봅니다. 아버지시여, 나중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유리바닷가의 정방향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